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새해를 맞이하고 첫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되시는데 저희 시간이 되기 위해서 송구서를 보고 함께 보면 감사히 생각합니다. 2017년은 정유는 닭의 해입니다. 12지 동물 가운데 유일한 조류인 닭의 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12지 동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농촌 가정에서 기르는 유익한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귀한 가축은 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골에 살 때에 소를 길러봤고요. 시골에서는 지금은 뭐 농기가 많이 개발되고 사용하지만 시골 농사짓는 소가 없으면 농사는 없습니다. 소가 있어야 사람 몇 몫을 하고 그렇게 소가 아주 귀한 가축 중에 하나고 일도 도와줄 뿐도 아니라 재산을 증식시키는 고마운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귀한 가축은 개라고 생각합니다. 집집마다 개가 다 있어요. 지금들은 뭐 도시에서는 애완용으로 이렇게 기르지만 시골에서는 개가 집을 지켜주고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주는 아주 유익한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골에서 많이 기르는 가축 중에 하나가 닭입니다. 닭은 지금 시계가 있고 필요해서 있지만 닭은 시간을 알려주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영향을 공부하는 아주 유익한 가축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동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유를 들기 위해서 동물들이 등장하고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동물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닭과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 우리가 닭의 해이기 때문에 닭에 대한 교훈을 좀 먹고자 해서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을 펴서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부터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듣고 또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와 닭은 정말 특별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 난 후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성만찬 예식이 끝난 후에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 또 이 말씀을 반복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몬 베드로는 벳세다 어부 출신으로 행동과 정력의 사내였으며 선천적으로 지도자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육체적으로는 건장한 사람이었지만은 때로는 나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의 성격은 마치 노한 갈릴리 바다처럼 격렬하게 불을 뿜어내다가도 갑자기 가라앉기도 하는, 풍선에 바람이 잔뜩 들었다가 빠지면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성격을 가진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비록 활기가 넘치기는 하였지만 격분하다가도 단숨에 변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한결같이 시몬 베드로를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경솔하며 무모하고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때로는 명랑하며 반응이 대단히 빠른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 위를 걷겠다고 용감하게 시도했지만 갑작스레 가라앉고 말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성급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순식간에 마음이 변해서 발뿐만 아니라 몸까지 씻어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하기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그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즉시 예수님의 일을 반대하기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임박한 고통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어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못 되어 결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큰 소리 치기로 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아마 베드로의 성격, 그 품성을 아마 생각해볼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고 살아나신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에 장담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렸고요. 그 다른 제자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상담했습니다. 때때로 베드로는 그의 성격은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또 대답을 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어떤 면에는 12제자 가운데 대변인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생각 없이 갑자기 충동하여 베드로는 말을 하게 되고 행동에 옮기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보라 내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냐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잡수시고 만찬을 잡수시고 감람산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기도를 들었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서기관과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야바의 그 법정에 가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장면을 여기 말씀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버리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다 버린다 하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여기에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고 나서 첫 번째는 한 비자가 와서 말했을 때 그냥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점점 예수님의 부인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3번을 부인하고 났을 때 닭이 곧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중쯤 잡히셨습니다. 잡히신 후에 거의 여러 시간 후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그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여기 요한과 베드로가 가까이 가서 법정에 몰래 이렇게 있다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와 같이 법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멀찍이 추운 그 밤이니까 불을 쬐다가 한 비자가 와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했을 때에 부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3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꼭 울고 납니다. 그때서야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만찬 때 그에게 말씀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오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많은 성당들이 있습니다. 성당, 성지에도 마찬가지로 성당이 있는 곳마다
특별한 기념교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럽에는 성당 그 십자가 위에 달을 조각해서 이렇게 세우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의 회개와 뉘우침은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뉘우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절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교훈으로 성당 십자가 위에 닭 조각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걸 별 볼 수 없는데요. 그런 것을 유럽에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그 외에 앉은 달 조각을 보면서 늘 베드로의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리고 다시 회개했던 그런 것들을 깨닫고 교훈을 삼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시온산 남쪽 기드론 계곡 게엔나 계곡을 내려다보면 그 언덕에 갈리 칸투라고 하는 닭무름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가서 심히 통곡한 그 장소에 세워졌다고 하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호언장담했던 그 일들이 몇 시간 후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게 됐을까? 이언의 시대도 말씀하기를 베드로는 항상 자만심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만심. 항상 자만심이 가득하고 무언가 자기 자신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남보다 먼저 대답하고 먼저 행동하고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많이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637쪽에 말씀하기를 이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라고 격렬히 항의하는 베드로의 음성이 들린다. 다락방에서 그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미 그가 바로 그 밤에 자기 구주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에게 경고하셨다. 이제 그리스도는 그 경고를 반복하신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다만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였다. 그들은 자기 과신에 빠져 그들을 아시는 그분의 반복된 말씀을 부인하였다.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만심에 자기를 과신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오기나 죽는 데까지도 주를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 그 모든 말은 진심으로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상황의 부추김으로 생애 속에 나타난 악의 요소들이 감춰져 있었다. 많은 결정, 억제하지 못하는 죄, 주의성 없는 정신, 성화되지 못한 성질, 시험에 뛰어드는 부주의성 등이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다. 베드로가 겸손히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양무리의 목자에게 당신의 양을 지키도록 간청하였을 것이다. 시대소망 637쪽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만심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초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저녁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예고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에게 자신있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위험을 알지 못했다. 자부심이 그의 판단을 그르쳤다. 너무 지나치게 자부심을 갖고 우쭐해지고 그랬던 베드로가 넘어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이제 막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하여 놀라움과 충격을 느끼면서 자기의 선생님을 돌아보았다. 실물교훈 152쪽에 말씀하십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시대소망 712쪽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부인하고 그 법정을 나가는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정말 창백하고 고통에 차있는 얼굴로 떨리는 입술과 동정하는 마음으로 용서의 정이 서린 그 사랑의 모습으로 그 베드로의 눈을 마주쳤을 때 화살처럼 그 마음을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베드로는 양심을 깨우치게 되고 그 다음에 뛰어나가서 울면서 어디론가 무작정 가는데 가고 보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하고 저저하며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그를 측은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눈길을 주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깨우침을 받고 회개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요한복음 22장 15절을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약속대로
갈릴리에 먼저 도착하셔서 제자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낙심하고 또 생계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여 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과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와 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이미 그 갈릴리 바다에 약속된 데로 와서 멀찍이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밤새 잡았지만 잡지 못했을 때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요즘은 제자들이 시장할 걸 아시고 이미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제자들의 시장한 그 가운데 조반을 먹이신 후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가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하여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3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는 너무나 근심하여 어떻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마음 가운데 고민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으라. 예수님께서는 자만해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완전히 깨지고 회개하고 마음이 겸비해지고 겸손해졌을 때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마음을 확인한 후에 내 양을 치라고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목사님 안녕하셨습니다. 수익권 교회가 갈릴리 바닷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된 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 와가지고 제자들을 만나고 생선을 구워서 숯불에 구워서 나누어 아침을 먹이고
같이 잡수었던 그 장소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를 기념 예배당으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있었지만 예수님을 저점에서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회개하고 나서 다시 베드로의 그 제자, 수제자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랑을 다시 확인한 다음에 내 양을 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베드로의 그 원래의 직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세워진 기념교회가 바로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기 전에 그는 양을 먹이는데 요구되는 정신 곧 겸손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교만하고 자만심이 너무 충동적이고 너무 급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런 베드로에게 양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새벽에 오는 숱하게 울음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를 회개케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도록 그에게 위탁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조급하고 허풍 떨고 자신만만했던 그 제자는 통회하고 복종하는 제자가 되었다. 청년 지도자 1888년 12월 22일에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죄를 성실히 회개하였으며 그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주신 고상한 사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최후의 무서운 장면의 고통에 대한 생각조차도 슬픔과 회개의 괴로움을 감소시킬 수는 없었다. 베드로는 마지막 부탁으로서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줄 것을 사형 집행장에 간청하였다. 그 요구는 수락되었다. 위대한 사도는 이런 방법으로 죽었다. 사도행적 538쪽에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 경험 때문에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당할 때 사형 집행장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많은 결점이 있었지만 실수가 많고 유협심 많고 때로는 겁쟁이고 여러 가지 결함이 있었지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정말 양을 칠 수 있는 훌륭한 목자로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가 단련되지 아니하고 준비되지 못했을 때는 양을 맡길 수 없었지만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준비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베드로의 경험이 우리 경험 속에서 다시 한번 올해 달의 해를 맞이해서 달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베드로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은 정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았고 때로는 저주할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새해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예수님은 암탉을 비유로 들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정말 그들에게는 자부심이요, 그들에게는 힘의 원천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무너질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여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깨우치고 호소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렸지만 그들이 원치 아니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 같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저러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때가 혹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니까 그것은 약속한 호언장담했던 말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바로 내 자신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감사했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은 암탉을 상징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부심과 민족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자기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만일 자기 자신들이 조상들의 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우리 선지자의 피를 흘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자신감을 엿보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암탉이 고양이나 개와 싸우면 암탉은 지게 되어 있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을 때 암탉을 공격하면 암탉은 그 개와 고양이와 적들을 내어 싸우다가 죽든지 초자연적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을 품고 있거나 새끼를 품고 있을 때 그 암탉을 한번 가서 이렇게 건드려 보세요. 그 소리를 내면서 아주 이 털이 칙 올라가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자기 날개에 모음같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럼 너희들이 원치 않아도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의 집이 황폐하 버림바 되리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올해 이 달개해를 맞이해서 안타까운 것은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인해서 3천만 마리 이상이 지금 살처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수탉은 울음을 통해서 새벽에 우는 낙은 수탉입니다. 울음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자 베드로의 마음을 깨우쳐가지고 회개케 했던 수탉. 암탉은 모성애로 자기 새끼를 품에 모으고 자기가 죽기까지 목숨을 다해서 새끼를 지키는 하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정년 다그해에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그 품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를 상급받는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